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어진 은혜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욕심이 많아서 설교 욕심이 많아서 부활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또 축소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침까지 씨름하다가 여러분과 그래도 부활을 좀 나눠야지 라고 해서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은혜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당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유대인이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건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옆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그들도 똑같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죽은 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심판해서 구속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제가 그분은 저처럼 대답은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우주보다 더하신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축 저울에 놓고 이분을 균형하는 저울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여기다 앉혔을 때 예수님이 더 훨씬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학생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떻게 모든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이 그냥 죄를 지었을 뿐인데 왜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범죄가 모든 인류를 저주 아래 있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의 순종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저주를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 가운데서 고통과 죄와 질병에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분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결과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출발점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부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가면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체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올해처럼 저는 십자가와 관련된 그 전시회를 하는 걸 그렇게 풍성하는 걸 만나보지 못했어요. 연동교회 종로가 연동교회 가면 그 연동교회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면 십자가 전시가 가득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십자가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미술인 협회에서도 십자가 전시회, 또 어느 작가가 십자가 전시회, 아는 것만 해도 한 6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전부 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죽은 자라는 것을 육체의 죽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라고 말할 때 육체의 죽은 자도 맞지만 영이 죽은 자, 즉 인류는 모두 죄 가운데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만 죽은 자예요. 육신으로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생의 몸을 영생하시는 분, 즉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서 그분은 우리처럼 죽은 자로 태어나지 않고 산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떠나시나이까? 왜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서 거둬가십니까? 나를 왜 죄인이 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물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기로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죄인이 되시고 육체의 죽음을 맞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음부에서 있다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그 동일한 수확이 뒤따르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담보하는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인류를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류의 역사를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사망을 가져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첫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을 전가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전가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동참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선물이다. 여러분, 부활은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 거듭남이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잘 영상을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점점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영적인 위치가 바뀝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에 대한 첫 번째 부활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거듭남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씨앗과 비유를 통해서 현재 육체와 부활의 몸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3절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씨앗에 다른 형태의 식물이 나오듯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전혀 다른 영광의 차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주어진 그 승리를 성도들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떠나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게 요한이 기록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부활의 사건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20장에 나오죠. 자, 새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반갑잖아요.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자기 눈으로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되자 그분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전에도 이 설교를 제가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항상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 내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려서 너랑 동일한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구별하셨거든요. 그러나 부활 후에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형제가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현실이 실제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다. 새로운 종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공동체요. 예수님은 그 가족의 머리가 되시고 맏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기록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후에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수군세운되고 제자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도마가 나타나서 말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이 내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돼. 라고 했을 때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상처난 옆구리를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지 말라고 했고 그 이유는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였고 그 후에 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갔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게 뭐 차별이 아니잖아요. 왜 갔다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무엇으로? 자기 피로.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래서 희생의 제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 언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부활하신 직후에 그분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오늘 읽은 11, 12절 지나서 13절부터 15절 보면 그분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은 자를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매년 반복되는 송아지, 어린 양, 염소, 황소 이 피를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제사에 대한 문제를, 죄에 대한 문제를 끝장내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골고다의 고통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막 바깥마당에서 즉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곳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제사의 완성은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멀리서 이렇게 쳐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갈보리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서신서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현실이 고난으로 이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유대 땅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500명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120문도 앞에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기록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해 준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더해 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우리 유선아 사모님의 동영상을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바벨론 두 세력의 싸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동영상을 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앞으로 나타날 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수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요한계시록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함을 단순하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근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유독 이 부활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살아남이 아니라 영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와 한 영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을 귀경하는 자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자로,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많은 사람들을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